성경을 한 권 한 권 다 합해서 생각하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권 신구약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시작이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이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고 또 인생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도 태초에라는 말, 베레스트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요. 구약 성경의 여러 권의 책들은 그 책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성경책 이름이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스트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헬라어로는 게네오시스, 영어로는 제니시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가 도로에 다니잖아요. 창세기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창세기라고 하는 책 제목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창세기라는 책을 기록했을까? 모든 책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저작 의도가 있죠. 창세기는 어떤 의도로 기록된 것일까? 당연히 창세기는요, 세상 창조가 시작될 때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훨씬 후대의 모세 시대에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최강대국,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번성해서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왕들을 보고 또 그들이 섬긴 여러 신들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들여보내시고 400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의 산 아래에 이르러서 2년 동안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신의 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금한 의문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자기들에게 보내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들어서 알긴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지금 광야에 나와서 살고 있는 거죠. 출애굽한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런 장소 아닙니까? 왜 광야로 이끌어서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있어요. 또 부모로부터 조상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느냐?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궁금증이 있는데 창세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단어를 딱 세 가지를 꼽으면 태초, 창조,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단어에 들어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태초. 태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 태초에 이런 표현은요, 뭔가 이제 시작됐다 하는 느낌을 주죠. 뭐가 시작된 것이냐?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 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시간 이후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각하는 시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공간이 질량,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면서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는 거예요. 중력이 크면 클수록.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시간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물질, 중량에 의해서 시간이 달라진다.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태초에 어떻다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이 태초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리의 과거, 또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아쉬운 것은 그렇죠. 좋은 것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흐르는 거예요. 이 아픔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아픔이 오래도록 계속되는지, 그런 시간 속에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도 실망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도 3장 1절에 솔로몬 전도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 시간의 주인. 이 태초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태초에라는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베레스트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라는 것은 때라는 전치사고 어느 때에 언제 그런 말이고요.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으뜸, 시작,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 레시트를 첫 이삭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근데 첫 열매, 첫 이삭이 뭐예요? 레시트,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란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스트에서 레시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만물을 그리스도가 창조하고 우주 만물 모든 그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면서 그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실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은 창조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태초에 대한 묵상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창조. 이 창조라는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라운 것은요, 창조의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선언하는 것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하고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천지를, 하늘천, 따지, 그런 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구름 떠 있는 하늘,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냐면은 둘째 날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8절에 나와 있고 그것을 궁창이라고 하죠. 땅은 언제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9절, 10절, 13절 살펴보면은 셋째 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할 때에 그 하늘과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해요. 가장 낮은 차원, 첫 번째 차원은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말하는 구름 떠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 첫 번째 차원,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궁창 너머에 있는 하늘,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원의 하늘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셋째 하늘, 천국에 다녀왔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그게 세 번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보좌에 통치하는 영적 의미의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땅은 뭘까요? 우주 공간의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물질로 채우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를 제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창조의 신비, 너무 신비롭다는 거죠. 사람은 창조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발견하고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21세기에 로봇이 사람을 대처할 거다. 로봇이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놀라운 과학의 시대에도 사람은 풀 한 폭이 만들지 못해요. 생명체는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질병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 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면역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오면은 면역 체계가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공격을 막아내면은 그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균이 들어오면 그걸 쉽게 막아내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몸의 능력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신비 몇 가지를 더 예를 들어 보겠는데, 철새를 생각해 보세요. 새가요, 하늘을 날아서 철이 바뀌면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날아가요. 하늘에 무슨 새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때가 되면은 그 철새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새 머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에 고도의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제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어느 길에서는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가면 또 딴 데 알고 딴 데 알고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그런다 말이에요. 새는 부모가 새끼에게 그 항로를, 새가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아도요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도의 내비게이션을 새에게 넣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기를 마신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산소를 마시는 거죠. 공기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는 기타 그런 가스죠. 중요한 건 질소와 산소인데, 산소 21%에서 2%만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지구가 타버린대요. 만약에 21%에서 2%가 부족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호흡곤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위험해서 이거를 78%의 질소가 안정화시키고 있는 건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산소 포화도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폐렴에 걸린 사람, 폐암 걸린 사람 심각한 건데, 이 산소 포화도가 100으로 볼 때 21% 공기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온 걸 100%로 할 때 10%가 줄면은, 그러면은 호흡곤란이 와요. 20%가 줄면은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놀랍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숨을 들이쉬고 하는데 산소 포화도를 정상으로 정상.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21%의 산소 비율은 수천만 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비치고 또 열이 이 지구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인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0%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타 죽어요. 10% 거리가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 사람 몸의 70%는 물인데 이게 물이 얼면은 그냥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롭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 있는 창조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이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자기 삶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쉽게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조의 한 단계가 마무리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브거든요. 비전세대 1층을 토브라고 불러요.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지었어요. 토브. 너무 좋잖아요, 그 단어가.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면서는 토브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더 넣었어요. 더 넣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메오드라고 한다, 메오드. 토브 메오드. 심이 좋았더라, 심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심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너무 예뻐서, 너무 멋있어서, 너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강점, 장점, 뛰어난 재능,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실력 없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딱히 더 잘난 것도 없고 단점 투성이고 어떤 것은 그걸 못 해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 또 IQ가 높고 낮은 거, 그건 다 사람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쓰여지는 거예요. 못난 것도 쓰여지고 부족한 것도 쓰여지고 IQ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시간이 있죠.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주어진 사랑이 있고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삶을 만들어낼, 토부메오들을 만들어낼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봉돈봉 살아서는 안 돼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여기다가 가로라고 하나를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시고 팔짱 끼고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한 세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유지 보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끝납니까? 그렇게 낳은 아이를 이렇게 똥오줌 이렇게 가리고 씻어주고 젖을 물리고, 아이가 아파서 고열이 나면 잠을 못 자고 케어해주고 또 공부시키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존재하는 것처럼 온 수고를 다 하잖아요. 언제까지 할까요? 결혼하면 끝나나요? 안 끝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할머니가 또 봐주는 거예요. 끝없이 돌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끝 그랬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산 전자제품 수백만 원짜리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고장이 났어요. 수리가 안 된대요. 그러면 버려야죠.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샀어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싼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고장나 못 써요. 그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영어에 메인티넌스라는 말이 있어요. 메인티넌스. 유지보수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고장나면 고쳐주신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고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우리를 끊임없이 메인테너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된 불행의 시작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궁금해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지?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인가를 누구를 창조하시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애굽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것입니다. 누가 보냈냐고, 왜 와서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냐고. 그럼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바꾸면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철학, 모든 걸 넘어서 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의 첫 글자는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가 창조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은 그 완성까지를 다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삶까지를 다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 난 처음이고 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제가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는데, 이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다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안내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넘어서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 세 번째는 불변하신 하나님. 그게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사랑하지만 불완전해요. 또 한계가 있고 그 사랑은 흔들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이런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를 가장 쉽게 말하면 세 분이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다. 우리 인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으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에.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들, 하나님들, 복수야, 복수. 원래 단수는 엘이에요. 엘, 미가엘, 우리엘, 가브리엘, 끝에 엘자가 붙어 있잖아요. 무슨 천사다, 하나님의 무슨 천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어나 독일어나 라틴어나 구라파 언어, 또 히브리어 이런 것들은요,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켜요.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형태,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형태. 엘로힘은 복수 형태예요, 단수 형태예요? 복수 형태, 복수 형태. 하나님들. 그럼 동사도 복수 형태, 복수 형태의 창조하다라는 동사는요, 발루라고 하는 발루.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발루가 아니라 발라, 단수 형태로 돼 있어요. 동사 단수, 남성 완전형,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튼 주어가 복수인데 주어의 동작을 받는 동사가 단수로 돼 있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맞아요.
한 분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동작은 하나로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하나님 창조하다 이 주어 동사가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우리의 삶은 결국 승리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내도 매일 아침에 산보하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꼬시는데 제가 저녁에만 간다고 그러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좀 더해서 달리기를 하죠.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마라톤을 해요. 단거리 마라톤 10km, 20km를 하고, 마라톤 풀코스가 42.19km인데요. 쉽게 달릴 수 없는 거리죠. 근데 그 마의 지점이라고 하는 35km 지점에서 그렇게 오래 마라톤을 했던 사람도 거기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데요. 더 뛰면 죽을 것 같은, 죽진 않는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35km 지점을 지나면요, 죽을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확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 그걸 영어로 러너스 하이라 그래요. 러너스, 달리는 사람들. 하이는 높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릴 때 상쾌하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지점을 어렵지만 넘어서니까 러너스 하이가 경험되는 거예요. 너무 상쾌하고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 어려운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사람 몸 안에 호르몬이 갑자기 그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요. 그 호르몬이 엔돌핀이에요. 엔돌핀. 죽을 것 같은 지점을 통과한 사람의 몸에 엔돌핀 넣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그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자동차 사고를 만나는데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 낸 사람한테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걸 며칠 지나서 연락해요. 저 아파서 입원했다고.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사람이 다치면 몰핀 같은 마약 성분이 우리 몸에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상황을 대처하라고. 전쟁 중에 막 담을 뛰어넘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인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괴력 같은 힘이 나온단 말이죠. 죽지 말라는 거죠. 그런 몰핀 같은, 또 엔돌핀 같은 우리의 어떤 위기를 넘어서서 특별하게 주신 에너지, 누가 넣어주신 걸까요? 누가 필요한 때 나오게 하시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에 그 우리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할 때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면 우리 삶에 토브 메오드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